신명기 14장입니다. 1절에서 2절과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1절부터 2절에서 하나님은 백성에게 다소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라는 어떠한 명령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죽은 자를 위해 자기 몸을 베는 행위가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상한 명령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민머리는 애굽 남자의 헤어스타일이었습니다. 어릴 땐 머리의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밀었고 성인이 되면 완전한 민머리를 했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히브리인들은 애굽의 풍습에 조금씩 물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교적 행위를 금지시켜 애굽의 흔적을 지우려 하십니다. 이젠 애굽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어도 여전히 애굽의 색깔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새 역사에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출애굽 행렬에 다른 이민족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애굽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나아오는 자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들어온 모든 이민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앞의 두 명령은 특히나 애굽인들에게 특별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제는 자기 정체성을 버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이 범죄하게 만들면 눈을 빼어버리고 손과 발이 범죄하게 만들면 잘라버리라고까지 극단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일은 그 정도의 각오가 필요함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일은 정체성을 새롭게 갱신하는 작업입니다. 국적이 바뀌는 것처럼 완전히 새로워지는 과정입니다. 이전의 습관을 모두 유지한 채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행동들을 회개함과 동시에 모두 버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향하게 만드는 습관들을 버리고 고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하기 위해 열정을 다해야 합니다. (22절부터 29절은 11조와 첫 열매에 관한 기록입니다. 신명기 14장에 기록된 11조의 내용은 오늘날의 11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금전이 아닌 직접 노동하여 얻은 소출을 성전으로 가지고 가야 했고, 그것을 성직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집의 모든 식구들이 동행하여 성전에서 함께 먹으며 기쁨을 나누는 것이 11조였습니다. 11조와 함께 첫 열매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이렇게 2년 동안은 자기 가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면 3년째에는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맡겨 저장해 두었다가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등 수입이 없거나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아는 자들이기를 원하셨습니다. 11조와 첫 열매를 통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로 받은 것이니 은혜롭게 흘려보내도록 하셨습니다.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이었으니 백성들은 반감 없이 명령을 받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가나안에 입성한 후 모든 소출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저축할 수 있던 상황에서 이런 명령들을 들었다면 거리끼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당한 때에 율법을 정하여 주셨습니다. (11조와) 첫 열매는 일종의 복제 정책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일을 개인의 의지나 결정에 맡기지 않으시고 누구나 꼭 해야 하는 일로 정하신 것입니다. 즉, 구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주변 이웃을 면밀히 살피는 것과 필요를 채우며 돕는 행위는 여유 있을 때, 쓰고 남음이 있을 때 선택적으로 할 행위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더라도 꼭 해야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하면 사람을 공개하고 돕는 행위는 칭찬받을 만한 특별한 행위가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를 행한 것이니 자랑할 것도 의기양양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기보다 하나님께 상 받기를 소망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칭찬을 다 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의무를 행하면서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건 욕심이고 교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높아지지 않도록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실 때가 언제인고 하니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은 은혜를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은혜가 점점 더 여러 곳으로 퍼져나가는 일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 싶으셨던 그 모습은 지금 우리에게 보고 싶으신 모습과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몰랐을 때 갖고 있었던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을 행하는 삶, 곧 주변을 살피고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보람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